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11월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라는 또 디도라는 인물을 세워가기 위해 바울이 기록한 그런 목회서신이죠. 본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나이 어린 사역자였던 디모데의 사역을 돕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본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이후 석방되고 또 그리고 2차 투옥되기 이전 그 사이에 AD 65년에서 63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순방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는 에베소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미 사역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사역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로 가고 싶었으나 또 사역이 여의치 않아서 편지로 디모데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본서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디모데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돕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2주간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디모데가 된 것처럼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읽어나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특별히 감독이라는 직분이 가져야 할 그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세워지지 않는 직분이기에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감독의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와 또 장로의 역할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자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만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꾸어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잘 충족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의 말은 믿음직합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설명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의 평가를 먼저 말한 것이죠. 바울은 만일 누가 감독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부합한 상태를 말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감독이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의 귀한 사명을 동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이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감독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에는 총 15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첫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비판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만약 비판받을 문제들이 있다면 신뢰성과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소는 감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유지하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부부관계에 충실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일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그러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일, 네 번째는 신중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내적인 그런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른 직분에서도 언급되는 매우 귀한 덕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성격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일,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런 의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성도가 입어야 될 옷에 관련된 것과 연결되는 일인데요.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이 합당한 또 존중받을 만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덕목인데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며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야 할 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매우 귀한 요건인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바른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덕목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술은 절제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합니다. 앞선 2절에서 말한 절제와 신중하게 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타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술 먹는 일을 금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그 전통에 따라 술을 금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기에 음주 감옥에 능한 우리들이 술을 또 금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9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인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도 옳지 않은 일인 것이죠. 10번째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완만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이 내용이 언급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이 물질에 대한 덕목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마치 생명의 주인이나 생존의 유일한 통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바알을 섬기는 것 같다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요인이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죽음 또한 이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적게 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감독이라는 직분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것을 잘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나아가 이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주제로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그런 심각성을 주시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자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13번째 덕목은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감독의 자격 가운데 4절에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 하나는 순종하는 자녀를 두는 일입니다. 당시의 가정은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 또 식수를 포함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의 결정권들을 결정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식솔들은 이 가장에게 그런 걸 복종해야 되는 체제였죠.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한다면 선두에 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대신에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사용되는 돌보다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권력이 아니라 직분은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인 것이죠. 4절에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손함은 품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2장 2절에
경건함과 함께 신자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자녀는 신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런 품위 있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자녀 또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3번째 자격을 정리한다면 교회의 일꾼은 가정에서 신앙의 어른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가족들을 잘 이끌어서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비방과 음모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감독의 14번째, 15번째 자격을 언급합니다. 14번째는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거리가 받지 않도록 새신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가진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사람들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위와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부도덕한 삶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감독은 이제 진리와 삶이 어우러짐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좋은 본보기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은 성도들의 대표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적으로 권면할 만한 신망을 얻어야 하겠지만 밖에서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독이란 직분은 선한 일, 즉 목회 사역을 간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사회적인 평판을 또한 갖춘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내부에서도 또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은 선행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멀리하는 일,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며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다툼과 폭력에 치우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물질이 우상이 아닌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신앙의 성숙에는 어떻게 속성의 과정이 없습니다. 모든 그 절차를 밟아가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지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연륜이 쌓여야 되겠고 그런 신앙의 덕망이 쌓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직접적으로 이런 감독의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꾼들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도 우리가 맡겨질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역은 잘 못하겠다라고 좀 포기하는 마음이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자격들을 잘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가져야 될 15가지 자격과 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조건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하심 또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더 채워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잘 다듬어져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귀한 믿음의 본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또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올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셨는데 내년에 맡겨질 사역도 감당해낼 성숙한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1월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